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 일주일 동안 찬양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큐티 계속 올려주고 했는데 한 명밖에 생각 안 해봤대요. 다른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길 간절히 축복하고, 오늘 찬양 때 목사님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막 뻥긋뻥긋 거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좀 본인의 고백으로 해봤나요? 할렐루야. 이제 성경책만 들고 다니면 완벽하겠습니다. 우리 호영이는. 좋아요. 우리가 진짜 우리 본인의 고백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백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또 생각난 건데, 정원아, 오늘 그 기도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기도 시작할 때 우리가 저번 예배 때 다 같이 합의를 한 게 있었어. 뭔지 기억하니? 아니, 신정은이라고 있어. 정원아, 미안해. 신정은 형님. 우리가 존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제 기도를 시작하자라고 했는데, 다음에는 꼭 그렇게 기도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약속? 오케이. 다른 친구들도 잊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뭐 고백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믿음은 고백과 연결됩니다. 즉,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라는 건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목사님 고민을 하다가 그냥 기독교의 믿음만 다루면 될까 하다가, 우리 친구들에게 기독교만 이렇게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면 또 이제 종교적 믿음 얘기하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서 다른 얘기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친구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믿음을 근거로 한다라는 걸 알고 있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갑자기 목사님 무슨 생뚱맞은 소리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세상의 모든 것은 믿음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기본적으로 신뢰라는 걸 바탕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보는 것만으로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보지 않는 것, 보지 않았던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친구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준 처방전 들고 약국 가요, 안 가요? 그 처방전에 어떠한 처방전인지 다 이해하고 처방전을 가져가는 거예요? 왜 가져가서 그 약을 왜 먹어요? 의사라는 전문직이 처방해줬으니까 그 의사를 믿고 사실 먹는 거예요. 그 의사가 나쁜 마음 먹고 여러분에게 마약류를 처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어요. 왜? 우리는 모르니까. 그 사람이 뭘 처방했는지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할 거라고 믿어야, 무슨 말이야 이게,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걸 우리 믿고 의사 선생님이 나에게 필요한 약을 줬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다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학교나 어디 놀러 갈 때 버스 타요, 안 타요? 어떻게 타요? 생판 남이 모르는 어떤 누군지도 모르는 아저씨가 운전해주는 차, 그 아저씨가 날 납치할지 어떻게 알아요? 옛날에는 목사님 어렸을 때 그래서 택시도 아나바다였나? 아빠 사자였나? 그거 있어요. 아빠 사자죠. 아빠 사자 택시만 타야 된다고 했어요. 이것만 안전한 택시고 이걸로 시작 안 하는 택시는 나쁜 택시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진짜 택시에서 납치하고 이런 일이 많았었거든요. 몰랐죠? 우리 친구들은 좋은 세상에 사니까. 목사님이 어린이 시절에는 부모님이 반드시 교육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교육받은 거 아니죠?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목사님 교회를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거 다닌 적이 있어서, 혼자 교회 가거나 할 때 부모님이 택시 타면 무조건 아빠 사자, 그러니까 택시 번호판에 아빠 사자가 들어간 것만 타야 돼 라고 꼭 얘기해주는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물론 이제 무서운 얘기였지만 누군가가 운전해주는 차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것도 사실 그 사람이 내가 정당한 요금을 내면 지불해준 목적지, 내가 돈 낸 만큼 내가 가야 하는 곳에 데려다 줄 거다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버스나 택시를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뢰 없으면 탈 수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우리는 이 사회 자체가, 사회라는 시스템 자체가 약속과 제도, 이 제도라는 시스템이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인간은 기본적인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절대적인 것 같죠? 학교는 절대 거짓말 안 할 것 같지? 목사님은 그 학교가 거짓말을 한 피해자 중에 한 명입니다. 어떤 말이냐? 우리는 교과서나 뭐 과학책이나 역사책에 나온 내용이 다 진짜라고 믿어요. 심지어 여러분 다 확인해 봤어요? 여러분 국립국어연구소, 국립박물관 가가지고 다 찾아보면서 사료 다 비교해보면서 정말 진짜군 이러면서 역사책을 받아들여요? 국사 선생님이 1850 몇 년에는 뭐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다 직접 조사해서 다 믿는 거예요?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그 선생님의 권위를 믿고 우리는 그냥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목사님은 학교 교육의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왜냐?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거냐? 여러분 포석정이라는 거 알아요? 신라시대 유물이죠. 경주에 있는. 근데 포석정이 목사님 뭐라고 배웠는지 알아요? 신라 왕족들이 술판 벌이는 파티장이었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최근 역사 학계에서 발견해낸 게 그게 아니래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대요. 근데 목사님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포석정을 찾기 전까지 포석정은 당연히 술판 벌이는 파티장이었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 그렇게 보는 역사학자는 거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고려장 알아요? 고려장 진짜 고려에서 했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알죠? 목사님은 학교에서 고려장 진짜로 한 거라고 배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역사적 해석이 더 많은 사료와 자료가 발견되면서 수정됐다라는 겁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은 태양계를 배울 때 태양계 행성이 몇 개라고 배웠을까요? 9개라고 배웠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몇 개라고 배워요? 어떻게 8개? 9개지. 명왕성은 뭐예요? 명왕성은 목사님은 명왕성의 태양계의 마지막 하데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중요한 별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요즘 이렇게 말하면 못 배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목사님 어린 시절에는 명왕성이 행성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애한테 멍청이라고 했어요. 즉 과학도 변한다라는 겁니다. 더 정교해지고 디테일해지고 관찰이 더 많아지면서 명왕성의 행성 궤도가 이상한데 라는 걸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2006년부터 교과서에서 명왕성이 행성이 아니라 외행성으로 빠졌다라는 거예요. 교과서 믿을 수 있어요? 너희들이 배운 건 절대적으로 안 변할까? 내가 100% 장담하건데 니네가 배운 과학 지식도 내 나이 되지 30살 되지? 너희가 그거 주장했다 틀딱! 아직도 그렇게 배워요? 이런 얘기 들을 게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냐? 목사님은 역사도 과학도 배울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지식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지식은 수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적이다. 이건 진짜 맞을 거야 라고 믿었던 그것들이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자체를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목사님이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사람도 제도도 지식도 다 제한적이고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이 모든 것을 판명하는 최종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재미없고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은 결국 전제와 신뢰, 즉 믿음이라는 것을 배제하고는 존재할 수 없는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칼을 들이미지 않을 거라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또라이가 없을 거라는 믿음과 대한민국 법이 그런 사람들을 정죄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침에 눈 떠서 이 교회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에 산다라고 해봐요. 여러분 지금 눈 뜨면 어떤 생각부터 할 것 같아요? 포탄 안 떨어지나? 이 생각부터 하나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제와 신뢰가 없이는 굴러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그 자신이 신뢰하는 그것이 언제나 바르고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자기가 받아들이기 편한 것, 믿고 싶은 것을 붙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완전하지 않고 계속 수정된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기 기준에 맞으면 이건 무조건 맞고 자기 기준이 틀리면 자기가 못 받아들이면 이건 끝까지 거부하는 태도를 가진 게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자기가 붙들고 있는 지식과 기준을 너무 쉽게 절대화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부터 본론인데 과학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독교의 믿음은 아무 근거 없는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공정한 태도가 아닙니다. 과학도 사람의 해석과 연구를 통해 계속 다듬어져요.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을 반복되는 경험 속에서 참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 과학은 그걸 참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건데 그게 모든 세계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고 새로운 역사적인 어떤 검토를 통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이제 조금 과학을 배웠다고 하는 우리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내가 이해되지 않으니까 난 안 믿어 라는 태도를 취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맞는 태도예요? 엄청 멍청한 태도예요. 왜 그러냐? 대표적으로 아인슈타인이 그래요. 아인슈타인 위대한 과학자였어요. 그렇죠? 여기서 아인슈타인 멍청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여기 아인슈타인 보고 멍청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뭐라고 표현했는 줄 알아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학문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오늘날에 양자역학 없으면 세상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아인슈타인은 죽을 때까지 죽은 이후에서도 양자역학은 존재하면 안 되는 학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 자신이 발명한 상대성 이론으로 이미 모든 거시세계가 우주의 스케일까지 다 해석이 가능해졌는데 갑자기 불확정성의 원리다라는 걸 비결정성을 얘기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은 또 뭐 목회자니까 저렇게 얘기하겠지 라고 할까봐 카이스트의 조 교수님이신 김갑진 교수님이 3프로TV에서 나와서 하신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지나간 사람한테 있잖아요. 지금 뒤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뒤에 안 보이실 텐데 뒤에 사실은 저기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여러분이 딱 돌아보는 순간 거기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겠죠. 그렇죠. 근데 최고의 지성을 가진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진짜 그렇다고? 진짜 그렇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여기를 못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다. 내가 저 달을 안 보면 저 달은 저기 존재하지 않냐. 이게 아인슈타인이 한 유명한 그렇지. 거죠. 네. 그렇지. 자, 이게 어떤 장면에서 나온 거냐? 김갑진 교수님이 양자역학의 그 이중 터널링과 그 이제 동시성 존재 그걸 이제 설명하시면서 내가 관측하기 전까지 내 뒤에 홍지수가 내 아내가 2명으로 존재하는 거야. 근데 내가 딱 돌아보는 순간 여기 있던 홍지수는 사라지고 여기 있던 홍지수만 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인 거예요. 이거 이렇게 말하면은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누가 그걸 믿으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지성인인 물리학자들이 그걸 믿으라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그럼 내가 저 달을 안 보면 없는 거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라고 하면서 양자역학을 끝까지 안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친구들, 아인슈타인 멍청한 거예요? 양자역학을 못 받아들이면 멍청한 겁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가 양자역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그를 향해서 멍청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전제와 이해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만 내가 이해되지 않으니 난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일하게 대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양자역학을 거부한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실 같은 종류의 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둘 다 어떤 종류들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일처럼 보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이 지금까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만 그건 믿음의 문제잖아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영역은 마치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믿음이 없이는 어떠한 것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믿음을 근거로 이야기해진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영역에서 전제와 신뢰를 가지고 갑니다. 그 점을 먼저 꼬집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사실 이런 일반적인 신뢰와 본질적으로는 다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결심이나 어떠한 취향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믿음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고 가르칩니다. 죽어있던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은혜가 먼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일반적인 신뢰와 이 성경적인 믿음이 이렇게 다르다면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전통적으로 이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 세 가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지식과 동의와 신뢰를 이제 포함한다라고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제 지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 모르는데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은
무엇을 믿는다라는 그 설명이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성경에 관련된 지식입니다. 왜냐? 여러분이 성경에 관련된 지식이 없으면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면 맞는 말일까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귀신들도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들도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는지, 그 존재가 왜 이 땅에 왔어야 하는지, 무엇을 했는지를 귀신들도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귀신들도 아는 믿음 정도도, 그 지식 정도도 없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식은 고차원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믿음의 기초예요. 스타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누구인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시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지식적인 영역을 이제 알게 됐어요.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무엇으로 가야 되냐? 우리는 그 내용에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동의란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참되며 실제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증언이 틀리지 않았고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참된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뢰가 나는데, 이 신뢰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분께 나를 맡기는 겁니다. 단지 그 내용에 동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전생애를 주님께 맡기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과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시며 나의 소망이심을 의지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지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행함은 믿음에 무엇을 더 보태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참되다라는 증거로 나오는 열매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입술의 말에만 머물지 않고 삶의 순종까지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목사님이 여태까지 말한 성경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저 교회에 나오고 있는 사람입니까? 목사님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따라와요. 어떤 사람들은 뭐 떡을 배불리 먹여준 거,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이적을 보여준 거, 가르침을 준 거, 뭐 단순한 호기심, 뭐 등등등의 이유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마지막에 그들을 평가하는 한마디가 뭐냐면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면 지금 오늘날의 계산법을 환산했을 때 적어도 2만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2만 명을 향해서 예수님이 단 한마디로 정의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니까 어떻게든 예수님 찾아서 따라온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 2만 명을 향해서 너희는 나 안 믿어 라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정신이 나간 겁니까? 왜 그 2만 명을 향해서 믿지 않는다라고 했을까요? 표적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겠다고 저녁밥 다 굶어가면서 그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 옆에 붙어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매정하게 너희는 나 믿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몰랐고,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 누군지 모르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의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그저 내가 너에게 빵을 줘서 배불러서 따라오는 것밖에 없다.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보내신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듣는 거 너무나도 비참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예수님 따라다니고 저녁밥도 안 먹고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초롱초롱하게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은 너희는 나랑 관련 없는 사람들이야. 다 나에게서 떠나라.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그 2만 명이 뭐 잘못했어요? 예수님 떠났다고 갈릴리 바다까지 그 풍랑에 이르는 바다도 겨우겨우 건너가지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하는 말이라고는 너희는 나 믿는 거 아니까 나 따라오지 마. 나한테 오지 마. 라고 하시면 얼마나 좌절감이 듭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아요.
너희랑 나랑 관련 없어. 오지 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카일 아일드먼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신은 그저 예수의 기적을 쫓는 팬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입니까? 목사님은 우리 분이엘 친구들이 팬도 그리고 억지로 끌려와 그냥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가 누구인지, 이 성경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만나서 그 예수에게 감화돼서 예수를 알아가는 게 즐겁고 그 예수를 알아가는 것에 동의가 되고 그래서 예수를 신뢰하여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싶어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말하지만 수많은 사람들, 2만 명이 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매일 모였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언제나 말했던 게 너희와 나는 관련 없다였습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입으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시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본문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을 안 벌리잖아요. 여러분이 예수가 여러분에게 누구인지를 여러분의 10년 가운데서 뿜어져 나오는 말씀으로 고백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이랑 관련 없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비참한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평생을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수님 믿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날 갔더니 내가 도무지 누구인지 모르겠다. 그 말 들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고 어떻게든 부모님의 등살이든 무엇이든 간에 어쨌든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거 너무나도 귀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차피 믿음의 반열에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참일 수 있다는 것을 궁금해하며 그분을 알아가기를 도전장을 한번 내빈다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입으로 고백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누구를 믿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럼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평생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봤자 아무 쓸모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 설명해낼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나의 봉사는 예수님이 보시기엔 그만해라, 역겹다라고 말하는 제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적어도 그 믿음의 내용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세례받고 입교받았다면 더더욱 그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례받고 입교받을 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뭐 시켰죠? 다우라, 너 이번에 뭐 했어? 신앙 고백을 시켜요. 왜 시킵니까? 그냥 심심해서? 교회 전통이어서? 아니요. 여러분에게 신앙 고백을 시키는 이유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기독교회는 역사적으로 언제나 개인이 자신의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원래 고백하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공통의 고백을 사도신경을 예배 가운데 고백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막연한 분위기나 감정이 아니라 분명한 내용의 고백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나 그냥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천주교 다니는 것처럼 예배 출석해서 뭐 받아먹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나만의 고백이 나오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고백이 처음부터 쉬운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나에게 뭘 해줬는지도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걸 고백하라고 하는 게 더 괴로운 일일 수 있겠죠. 그러나 목사님과 함께 알아가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고백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가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배경으로 주어지는 게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함께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있는 겁니다. 사도신경에서 크레도라고 3번을 말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 쭉 얘기하다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들을 고백하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이것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성경의 내용을 가장 축약해서 나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우리의 공통의 신앙 고백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눈을 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뜨고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는지 한 글자 한 글자를 또박또박 곱씹으면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를 믿으며 내가 무엇을 믿는지,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그 내용을 나의 말로 나의 것으로 씹어가며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신경과 더불어 우리가 교회적으로 오랫동안 정통교회를 이제 이단과 구별해주는 가장 귀한 신경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니케아 신경과 칼케톤 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지 함께 배워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니케아 신경은 300년대경에 만들어진 신경으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한 신경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예수님 신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가지고 교회가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라는 것을 반박하며 교회가, 정통교회가 이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지를 사도신경처럼 고백의 형태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니케아 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단지 훌륭한 분이나 어떻게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같은 참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한 구원주구나 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칼케톤 신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예수님이 누구인지 더 분명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당시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이 혼합된 존재야. 아니면 예수님은 사람으로 온 적 없어, 우리 눈을 속여서 오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칼케톤 신경을 통해 우리에게 증명해 줬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믿고 있는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를 어떻게든 수호하고자, 이단으로부터 우리의 기독교를 보호하고자 고민했었던 우리 선배님들의 흔적을 함께 배워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즉 교회는 언제나 역사 속에서 2000년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고백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막연하게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내 입으로, 여러분의 입으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전제와 신뢰 위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생각이나 막연한 종교적 간정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며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참 되심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나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분이엘은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 받은 자답게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지를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으며, 친구들이 너 왜 교회 다녀? 너 예수님 왜 믿어? 라고 물어볼 때 내가 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지 성경적으로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바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누군가 너희에게 소망에 관련된 질문을 할 때 너희는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이건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예수의 제자가 된 모두에게 요청하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오늘 이제 예배가 끝나고 다시 학원 가고 부모님 만나고 친구들 만났을 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 예수 왜 믿어?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 저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의 진짜 믿음을 고백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누군가 부모님의 믿음, 친구의 믿음, 선생님의 믿음, 목사님의 믿음을 주입받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싹트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